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우리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우리 5절 말씀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은 제 71번째 시간입니다. 미혹하는 자에 대한 경고와 재난의 시작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적인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에 대하여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그럴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한 것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 곧 그것이 종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고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 이게 종말이구나, 그것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이제 답변이 사실은 오늘 5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 8절 이렇게 말씀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대한 어떤 징조를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뭘 먼저 경고하고 우리에게 조심시키고 있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들을 특별히 조심할 것을 먼저 경고를 해주고 계시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흔히 아는 것처럼 전쟁의 소식, 지진과 기근의 소식이 들릴 것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이제 재난의 시작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는 말씀을 오늘 이제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경고적 설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인 그런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내용 분해와 개요를 보면서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분해 개요의 첫 번째 가로 1번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련해서 조심할 것을 경고하신 그런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21절부터 그 이후에 다시 또 한 번 반복이 되어져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내가 바로 재림한 예수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미혹되지 말 것을 그래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3번입니다. 그래서 7, 8절에 있는 말씀은 또 뒤에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과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물론 고액 공동체를 불안하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해 주시게 되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더 나가면 그때 당시 묵시문학 속에도 이미 많이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우리가 구약 시대의 묵시문학이라고 하면 특별히 대표적으로 다니엘서를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에스겔 다니엘서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날 것이고 기근이 날 것이라는 말씀들이 이미 구약에도 나타나 있고, 또 묵시문학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제가 그 아래 이사야서와 학계 말씀을 썼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날 징조에 관련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주의를 차례대로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제일 먼저 경계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와 시계 재림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질문에 답을 하신 거예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엉뚱한 말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알고 싶었던 내용은 그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다른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제 경고성 그런 권면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관심 갖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징조가 뭐냐, 뭐 그거의 시기가 언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마가복음서에 읽는 공동체가 마지막 때가 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이냐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권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질문의 답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1번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파괴와 시기와 재림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전혀 다른 답변,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주의하라는 경고성의 권면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것도 바로 13장 전체의 관심이 미래에 대한 어떤 묵시적 예언에 있지 않고 현재적인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에 있음을 다시 한번 시켜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돼서 어떤 징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 기도하는,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경고하신 내용이 뭐냐면 가로 3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미혹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용된 미혹을 받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혹을 받지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미혹하다, 속이다, 방황하게 하다, 뭐 방랑하다, 배회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암튼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미혹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장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이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6절 다시 읽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단들이 생판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가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조선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왜? 얘기가 안 돼. 맞았어요. 얘기가 안 돼. 시작부터 얘기가 안 되고요.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가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인가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이 미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야기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로 2번에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예수의 이름에 영향력을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은 이제 종말론적 구원이 이미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3번인데요. 마가복음 공동체가 이 말씀을 읽을 그때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그 무엇보다 그것을 이제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더라? 구원파였나? 아니, 이만희가 그랬나? 이만희 씨가 그랬나요?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는 분이 누구지?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가 이미 재림주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분들에 관하여 경계하시고 조심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번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제 주장한 것이 뭐냐면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거기를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본문 문맥상 보면 해석이 이렇게 가능해요. 내가 메시아다. 혹은 뭐 나는 뭐뭇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왔다. 혹은 뭐 그리스도가 왔다.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 뭐 이렇게 뭐 문맥상 가능합니다만은 가장 타당한 것은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딱 봐도 알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메시아다. 뭐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타당성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내가 그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구약 성서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계시 공식을 가리키는 거고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아주 적합한 메시아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입증하려고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히라보로 에고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에고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복음서가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 어떤 두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물론 각주로 달아드렸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거 다 에고에이미로 시작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또 부활이다. 뭐 대표적으로 15장에 가면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하셨던 말씀 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에고에이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에 대한 호칭이고요. 이 이야기는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뭐 자칭호라고 제가 한문으로 썼습니다만 스스로 칭하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임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내가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7번의 이야기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제 공동체를 유혹했고 자신들 스스로가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고 물론 그때 당시에도 이미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8번의 이야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관하여 제가 2가지로 이제 기록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던 이제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저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보고에도 있고 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 교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초대 신학자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거고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 후에 보게 되는 이제 징조, 재림의 시작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7, 8절에 있는 말씀이 내용인데 제가 7, 8절 한꺼번에 읽고 쭉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난의 시작은 뭐냐면 뭐 난리와 난리, 뭐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부 뭐겠어요? 전쟁에 관련된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요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난리와 난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 난리와 소요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8절 말씀에 결국 있으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그런 필연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추측의 문제가 아니라 있으리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무식적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보면 전쟁이 여러 번 났습니다. 61년도에도 났고 또 62년도에도 있었고 또 66년, 70년 사이에는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제 무너지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고, 어찌 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지금도 있는 거고, 곳곳의 지진과 기근의 소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결국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그것 때문에 무서워 떨고 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 신앙 공동체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에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은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뭐 히라보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무서워서 크게 소리 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구절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만 그렇게 사용된 단어고요. 두 경우 모두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성급하게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에 관련하여 사용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종말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종말론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론자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더 깨어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종말론자이긴 한데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종말론자여도 이런 분들이 꼭 계시다니까. 곧 날짜 정해놓고 곧 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쉽게 너무나 다른 말에 미혹되어 넘어져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약 성경에서는 다 이 성급한 종말론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뭐 한때 한국에서도 10월 31일 날인가 뭐 오신다 그래서 하얀 옷 입고 다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다 성급한 종말론자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종말론자이긴 합니다만은 성급한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동요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종말이 이르렀다고 지레 놀라거나 동요하지 말 것을 이제 권고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4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일 위에 우리 4번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이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예정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종말론적인 사건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너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동요하거나 소동하거나 요란 떨 필요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이런 입장은 이제 8절 후반부에 이제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10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된 다음에 그때 종말이 올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13절에 보면 이제 끝까지라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해야 하는 것은 분명 맞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급한 재림 기대는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억제시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성급한 종말론에 빠져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후에 일어날 징조들이 이제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인데, 8절에 나와 있는 뭐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이렇게 되어 있고, 곳곳에 이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을 뭐 단순하게 어떤 뭐 국지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한 지역만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은 결국 세계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그렇죠? 뭐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두 번의 세계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세 번째 세계 전쟁은 이 곧 나라가 온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전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세 번째 세계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는 뭐 아무도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전쟁이 어쨌든 국제적인 전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전 세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계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전쟁 이외에 이제 지진과 기근이 거기에 더 첨가되어져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과 묵시문학에도 이미 언급되어졌고 예언되어진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큰 기근 때문에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것이 뭐 네로 시대에도 있었고, 또 61년에 보면 이제 소아시아 라우디아에게도 있었고, 또 62년에 이제 폼페이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이미 뭐 고린도 전설을 공부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뭘 부탁을 했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모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좀 모아달라. 그래서 갈 때 내가 따로 미리 걷지 않도록 니들이 미리 모아서 날 주면 내가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왜 헌금을 모아달라고 하는 거냐면, 그때 예루살렘 모 교회에 뭐가 있었느냐면 바로 이 기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한 기근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근이 없었던 소아시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도왔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아무튼 뭐 역사적으로 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6년에서 70년대에 일어났던 유대 전쟁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수십만 명이 이제 굶주림에 의해서 죽었고,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들이 어떤 국제적인 분쟁과 지진, 기근을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 곧 재난의 시작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여기 사용된 재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죠. 오딘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단순한 재난의 의미가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들은 결국 메시아가 오게 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얘기죠. 뭐 여러분들이 다 겪으셔서 알겠습니다만은 해산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해산하고 나면,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나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재난의 과정을 거쳐서 메시아가 도래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고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미래의 희망을 주는 단어가 바로 이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이는 종말 직전에 재난의 때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때로부터 일종의 고통스러운 해산을 거친 다음에 메시아적 구원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재난이 우리에게 말 그대로 재난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재앙이 일어나도 이것은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에 이제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 재앙들이 분명히 메시아 시대와 관련된 재앙들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종말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종말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시대가 사실은 어찌 보면 성경적 내용 그대로 보면 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리고 지진도 나고 기근도 나고 라는 상황이고, 우리는 분명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내가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나라의 한국 가수가 그랬던가요?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랬던가? 예, 스피노자가 뭐 그랬다고 그랬죠?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지금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말이 사실은 정말 어찌 보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의 길들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 내게 경고하신 말씀의 의미를 되살려 정말로 깨어 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